오늘은 완벽이 아닌 완성의 길로, 완벽이 아닌 완성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스포츠 선수들에게 자주 붙이던 별명 중에 미스터 퍼펙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스터 퍼펙트란 완벽한 남자라는 뜻으로 여러모로 완벽한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에게 그런 별명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별명을 가진 선수들이 완벽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고 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존재할 것이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큰 인기를 끌거나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인성까지도 완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그런 사람들의 흠이 하나라도 발견이 되거나 실수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칭송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들 중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 강박과 부담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누군가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인간 안에는 완벽함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완벽함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도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꾸려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이 통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은 내 삶의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길 바랍니다. 이런 완벽함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삶에서 오차가 나면 힘들어하고 자신의 계획이 좀이라도 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심지어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짓을 했을까? 이렇게 완벽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러면서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계획이 어긋날까봐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통제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고 해도 빈틈이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의 삶을 완벽하게 제어하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쉽게 불안해지고 강박에 사로잡히며 분노와 우울에도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불안해지고 강박에 노출돼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또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왜 완벽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까? 완벽할 수 없는데 완전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숨겨진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존재가 있습니까? 바로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부모를 그리워하듯이 우리를 지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완벽함에 대한 욕구는 사실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리워만 할 뿐 완벽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은 나의 노력이나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했다시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완전함이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바로 완성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결코 완벽할 수 없으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수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완전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그분의 손길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이 완성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완성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인생을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땅은 죄로 물들어 있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완성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더욱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성화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갈 때 완벽을 추구하던 우리 마음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쳤지만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완전히 만들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얻는 이 만족은 내 스스로 완벽을 추구했던 길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완성되어져 가는 것에는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기쁨이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상화되어 감으로 인한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가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해야 합니다. 반발하면 괴로워질 뿐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미용실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 미용사님이 성격은 되게 까칠하셨는데 머리를 굉장히 잘 잘랐습니다. 그래도 한 미용실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언제 고개를 숙이고 언제 또 돌려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머리가 마음에 들게 나오고 이발을 하면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멀리 이사를 가게 되는 바람에 다른 미용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가게 된 미용실에서는 너무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머리를 숙이면 너무 숙였어요 이렇게 또 오라고 하고, 머리를 돌리라고 해서 돌리면은 반대쪽으로 돌리세요 이러면서 너무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움직이고 또 전 반대로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심지어 머리도 되게 마음에 안 들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불완전한 부분을 잘라내시려고 가위를 드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완전히 따라가야 편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완성을 향해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완성을 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완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프라모델 조립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프라모델을 정말 많이 조립을 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아주 크고 멋진 헬리콥터 프라모델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받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뜯고 조립을 시작했는데 나름 프라모델 보다 보니까 자신 있던 저는 설명서들을 제대로 읽지 않고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부품 하나를 빼놓고 분해도 할 수 없게 단단하게 조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탓에 정말 멋지게 변신이 가능했던 헬리콥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 채 전시해 놓아야 했습니다. 바른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탓에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완성되기 위해서는 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11절에서 바울은 선한 뜻을 품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선한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 바르고 선한 뜻이 심겨져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완성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만 있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한 뜻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뜻이 있습니까? 내 삶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한 뜻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탓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선한 뜻을 품으며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뜻을 기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선한 뜻을 품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냥 믿음 있고 주일에 출석이나 하면 되지 이러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뜩이나 뭐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아유 삶에서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내 안에 무슨 선한 뜻까지 품어야 되냐 너무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뜻이 없이 살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뜻 없이 대충 살아도 인생이 사라집니다. 뜻이 없다고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도 살아가시고 내가 바라는 것들만 쫓아 살아도 별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삶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제가 확실히 느낀 것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 정지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든가 후퇴하든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절대로 그냥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없이 살아가면은 우리 영혼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점점 후퇴하게 됩니다. 심지어 티가 안 나도 점점 후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청년 시절 저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뭐 독실하고 청년다운 열정이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선한 뜻을 가슴에 가득 품고 있던 분들과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나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선한 뜻을 품고 계셨던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뜻이 없으셨던 분들 보니까 이분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청년 시절의 열정은 이미 다 완벽하게 사라진 지 오래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한 뜻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할 수 있고 계속 성장하며 하나님의 손길로 완성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선한 뜻을 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심판받아야 마땅했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수많은 신분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신분이 생기면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그 신분에 합당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면 신입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OT라는 것을 열어서 애교심과 동문의식을 키워줍니다. 회사에도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연수를 보내서 애사심과 직원다운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복음을 가슴에 품으면 우리 안에 선한 뜻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마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실제로 가슴에 선한 것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가르쳤던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예술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또 같았던지라 둘이서 서로를 의식하기도 했지만 동질감을 가지고 친해졌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은 그 중에 한 학생은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장애인인 학생이 그래 내가 저 장애 있는 친구보다는 좀 더 낫고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술가의 꿈을 이뤘던 것은 장애가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뭐 둘 다 집안 형편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집안의 지원이 더 되고 덜 되고 차이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뭐가 달랐는가 하면 비장애인인 학생은 예술가의 꿈을 꾸긴 했으나 이런저런 다른 것들이 계속 기웃거렸습니다. 자기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 뭐 다시 해도 금방 할 수 있고 자기는 몸이 건강하다 보니까 잠깐 이것도 관심 가졌다가 다시 돌아와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자신의 꿈을 확실히 붙잡고 있지는 않고 왜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동기부여도 없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안 되다가 방황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장애가 있던 친구는 꿈이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길 바랬습니다. 어린 친구가 얼마나 철이 들고 좋은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몸의 아픔을 이겨내고 쓰임받을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점점 넓은 영역에서 쓰임받게 되고 있습니다. 선한 뜻을 간직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한 뜻을 간직하며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간직한 이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선한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선한 뜻은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목표여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다라는 선한 뜻이 있을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단단하게 세워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으니까 헛된 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도 기준과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온전하게 삶이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납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예배로 받아주시는 삶만큼이나 완벽한 삶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삶은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인생이 됩니다. 실제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외칩니다. 바울은 자신이 했던 말을 간직하며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일평생 동안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 점점점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교의 예배로 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위대한 사도로 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선한 뜻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선한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선한 뜻을 품으며 하나님의 손길로 전져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완성을 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선한 뜻만 품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실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면 무엇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내성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성적인 친구들이 좀 심하게 내성적인 친구들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짝사랑을 시작하면은 참 안타깝고 그렇게 비극일 수가 없습니다. 혼자 좋아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뭘 하진 않습니다. 뭐 잘해주지도 않고 데이트도 하려 하질 않고 무슨 선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만 하고 혼자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눈 맞아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왜 저에게 그 사람을 주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이러면서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후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해줘 본 적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고백이라도 해봤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으면 뜻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학 때 다니면은 이 가관인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말로는 뭐 민족 복음화를 외치고 자기는 무슨 10,000명 넘는 교회 아니면 목회 안 하겠다고 막 그런 기도를 하고 다니고 자기 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되겠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말은 너무 잘해요. 근데 사역은 그냥 교회 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주일 예배조차도 늦어가지고 겨우겨우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 많은 벌들을 해요. 그럼 그 뜻이 진짜 진심이 맞긴 한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 어떻게 그게 진심일 수 있고 진짜일 수 있겠습니까? 저 대학 다닐 무렵에 한국 교회 안에 선교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또 선교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이상한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저처럼 국내 목회가 꿈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좀 비웃었습니다. 너네는 용기가 없어서 선교도 안 나간다. 하나님 뜻도 제대로 모르고 선교로 안 나간다 이러면서 지들 멋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들은 이미 해외 선교사를 꿈꾸고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뭐 거의 이미 태도는 거의 일평생 선교를 훌륭하게 마치고 한 민족을 복음하고 돌아온 대선교사님처럼 하고 다녀요. 그런데 정작 그 중에 선교 나간 친구는 한 손에 꼽습니다. 진짜 선교 나간 친구는 자신이 가고 싶은 그 선교지 언어를 공부하고 그곳에서 생존할 기술을 배운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진짜로 행한 사람만 선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뭐 젊었을 때 그래 나도 어릴 때 뭐 선교사를 꿈꿨던 적이 있었지 이러면서 추억이나 붙들고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사역자의 길도 안 간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행함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선한 뜻도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스럽게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별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기도 하며 그저 내 욕심만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으나 그 결심이 어느 순간 잊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도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노력과 의지가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한계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지만 문제가 생기고 실수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12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하려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며 완성되어져 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복음은 은혜가 답이라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겠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능력이나 노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덕분에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은혜 없이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서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의 길로 향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우리에게 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은혜를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나 노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철저히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완성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들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바로 내 힘으로 뭔가를 행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내 안에 있는 선한 뜻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완성되어져 가는 방법입니다.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며 행하는 것이 우리를 온전히 세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내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내기 위한 선한 뜻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온전히 완성시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오늘 말씀 11절에서 바울이 말했듯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주시고 힘주시며 인도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해 가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손길로 점점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완성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뜻을 품고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점차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사실 선한 뜻을 품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삶을 사는 이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삶만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설교자 앤드류 머레이는 말하기를 성도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완전한 순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와 인도하심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바라봐 주십니다. 실수가 있고 흠이 있어도 완전한 순종을 향해 나가는 이들을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며 완벽하게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완성되어져 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고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실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길 바라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그분의 복과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뜻을 품고 믿음으로 행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복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은혜를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다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길로 점점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스스로 완벽하려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뜻을 품고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완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며 완성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아름답고 완전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